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장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바울은 이어지는 4장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제 배운 성경을 가지고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운 말씀을 잘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는 권면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엄히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것은 종말적인 최종적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나라는 마지막 때에 이루실 주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날은 성도가 전하는 복음 전파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날 끝이 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이다, 핑계를 대실 수 없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러한 명령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도원 협회입니다. 지금도 소수 민족에게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목회자 양성과 성경 교재를 준비하는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소수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수 부족으로 카렌족과 몽족과 라후족과 아카족과 리수족 등이 있습니다. 그중 카렌족 중에 카렌뽀 종족은 복음이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 스웨덴 선교부에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고 선교사님들이 문맹인인 그들에게 영어 표기로 글자를 만들어 주었고 성경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었다가 정말 몇 년 전에 구약 성경을 번역함으로 출판식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항상 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헬라어 유카리오스, 아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부사구입니다. 이 뜻은 좋은 때나 나쁜 때나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4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첫째, 힘쓰라. 둘째, 경책하라. 셋째, 경계하라. 넷째, 권하라입니다. 힘쓰라는 인내와 성실함에 대한 명령입니다. 경책하다는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엄히 말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엄하게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경계하라는 말은 처벌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갈라내라는 뜻입니다. 권하라는 용기를 붙돋아 주라는 뜻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결국 돌아오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2절의 명령을 종합하면 복음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이 거짓과 혼합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거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휘둘릴 수 없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순전한 복음을 흐리게 하는 미혹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면서 지금은 디모데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제는 디모데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떠날 때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처럼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와 관계되어지며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온전히 나의 삶을 바쳤고 이제는 너 디모데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라는 말은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란 제물을 드리는 방식의 한 가지입니다.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깨끗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마치 번제단 위에 포도주 한 방울까지 다 부어지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놀라운 확신을 고백하는 내용이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너 디모데도 이 길을 따라오기를 바란다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 길을 따라오기를 원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15년 전에 월간 조선이라는 책에서 기획 특집으로 미리 쓰는 명사들의 유언이라는 기사가 한동안 연재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소개된 유언들을 보면 이 아비와의 탯줄을 끊고 홀로 서거라, 이런 멋진 유언도 있었고, 소아마비 장애인을 남편으로 맞아준 당신과 저 세상에서도 살고 싶소, 애틋한 아내를 향한 사랑의 유언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라든가, 한평생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만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후회 말을 남기는 유언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마지막 편지 중에 마지막 4장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때는 이제 가고 있다. 이제 너 디모데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내 앞에는 내가 받을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얼마 후면 죽음을 맞게 되지만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림이 없이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은 바울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고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리고 이 면류관은 내게만이 아니라 8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확신에 차고 가장 아름다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사명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울을 거쳐서 신실한 디모데를 거쳐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우리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태국 땅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태국 파타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이 땅에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벅찬 감격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 내일 디모데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의 핵심 내용은 복음과 고난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태고 땅에서 뜨겁게 버닝 램프, 타는 횃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맞춰가면서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